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래간만에 얼굴을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그 중국을 다녀왔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중국 다녀오고 지지난주는 장로 수양회를 또 다녀오고 지난주에는 선교사 수양회를 다녀오고 또 다음 주는 또 네팔을 갑니다. 이렇게 모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그 예배 시간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안 한 마리 잘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냐. 안 한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한 마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너무 제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이제 이 감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야, 참,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안 한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느냐? 감동이 되시죠?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이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이것이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누가 문제죠?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또 눈을 뜨고, 또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또 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일부분만 감사하시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소시안 형제님이 이제 화가신데, 때때로 우리 바나바반에 멋있는 그 사진을 올려요. 그 사진 자체가 작품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그런 곳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가볼 때 정말 감동이 많이 됩니까? 감동이 별로 안 되는군요. 때때로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인데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오늘 주제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제 성경으로는 145쪽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약 3주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에게는 잘 알려진 곳이죠. 그 하얼빈에서 그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고 독립투사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하얼빈에. 그리고 이제 시골인데 그 산성진이라는 곳을 들려서 연길 쪽, 연길에는 이제 그 조선족이 많습니다. 그 조선족 자치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두만강도 가봤습니다. 두만강. 이제 그 하얼빈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마치 한국의 어떤 설악산으로 가는 여행길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중국 분위기가 아니고 어디 분위기라고요? 한국 분위기예요. 우리보다 이제 좀 빨리 추워지니까 더 일찍 가을이 왔는데 진짜 경치가 너무나 멋있어요.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행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족들에게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는 점수가 저는 빵점이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들이 다 계획하면은 얹혀서 가고 또 가능하면 또 코로나가 와요. 제가 또 그래서 혼자 빠지기도 하고 집에서는 정말 빵점입니다. 너무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여행이 저는 선교 여행이죠. 선교 여행. 여행 가면 여행인데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관광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관광을 또 잔뜩 하도록 해주세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아요. 관광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좀 본질에 벗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다녀온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또 경향이 또 생기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고조선 또 고구려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통일이 됐더라면 여기가 다 한국 땅일 텐데 하얼빈도 한국 땅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남한 한국을 작게 이렇게 독립하게 해가지고 작게 세워주시고 북한은 또 철권 통치 공산주의 중에서도 특별한 아주 악독한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아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그 하얼빈 또 그다음에 산성진, 연길 이 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성도님들을 뵙는데 그 성도님들이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보석. 또 보석보다 사실은 더 귀한 게 뭐죠? 진주 같아요. 진주. 숫자는 작은데 이분들이 정말 그 공안에 감시를 피해서 이제 그 예배당에 오는데 예배당이 아마 이제 6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겉에 보면 막 흐름해요. 근데 그 길을 다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찬송을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또 하얼빈에서는 구도자가 한 분이 왔어요. 한 분이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어요. 이 구도자가. 딱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훌륭한데 북북이도 훌륭합니다. 구도자가 말씀을 듣는 자세도 너무 놀라워요. 온종일 같이 있어요. 온종일. 그리고 이제 연길에 갔더니 하루 전날 이제 그
교회에 출입하던 탈북자들이 5분이 잡혀간 거죠. 이제 600명이 이제 북송이 됐는데 그 중에 아마 5, 6명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잡혀가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600명에 6분인가? 100대 1이잖아요. 그분들이 붙들려 갈 때 어떻게 붙들려 갈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도망가는데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님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누가 계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어요. 영광의 복음이. 그러니까, 도망가는데도 뭔가 달라요. 기도할 뿐이죠. 600명이 붙들려 가는데 6명의 복음을 가진 분들이 거기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보다도 뭘 생각합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가면서도, 동료들에게, 묶여가면서도. 옛날에는요, 갈고리로 끌려서 갔다고, 옛날에는 갈고리로 끌려가지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빛이 나겠습니까? 복음이 더 빛이 나는 거죠. 복음이. 이제 그 연길 쪽에 가서 훈춘이라는 곳에 바로 북한과 이제 인접한 곳인데 거기 이제 약 50대 신분을 연세가 50대 신분을 이제 만났어요. 우리 춘천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님의 친구예요. 고향 친구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는, 총각 때는 이제 중국의 삼자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대요. 피아노 반주.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년 후에 부인이 이제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그 이혼을 했어요. 그 10년 동안을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심한 당뇨가 왔어요. 손가락을 못 펴요. 근데 저희들을 만났을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풀어드렸더니 얼굴이 싹 펴지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좋아져요. 그분이 알고 있는 3장 16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하고 교제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침례를 못 받고 있어요. 교회는 잘 와요. 습관이 돼가지고. 교제를 해봤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혼자 너무 복잡한 생각이 있고 알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알고 있는 말씀들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너무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지식이 너무 많아. 근데 삶의 변화는 없고 생활 속에서 모든 도전들을 이기지를 못해.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 안 받았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79년 1월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라고 이제 부모님이 학교 옆에 하숙집을 해줬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담요가 하숙집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있고 하숙집은 밥만 먹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는 정거장입니다. 하숙집이.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에 수업을 하면 45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45분 자고 또 10분 쉬고 45분 자고 10분 쉬고 왜냐하면 밤에 철학에도 준비해야 되니까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받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쪽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제가 교회를 가고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2학년 때부터는 거의 매일 교회에 살았습니다. 그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잘못됐는가, 내 신앙이 잘못됐는가 해서 이제 했더니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다가 이제 공부를 더 못했는데 어쨌든 은혜로 대학은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지난죄는 해결되지만은 믿고 난 이후에는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싸워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를 제대로 못 다녀요. 보는 것마다 다 죄짓게 하잖아요. 보는 게 다 죄입니다. 공부하는 자체가 이렇게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대요.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런데 요즘 이런 말씀 봐도 충격을 안 받아요. 그냥 구원받았는 구원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의 그 소중성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는지 이 놀라운 일인데 다 듣고도 그냥 내 생각이 더 커요, 내 생각이. 필리핀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3일씩 하는 복음 집회가 잘 없는 것 같았어요. 필리핀 복음 집회는 딱 하루예요, 하루. 그들의 그 침례의 그 점검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만 점검하고 끝나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냥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필리핀은 전 나라가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 가톨릭이니까 이 행위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다 속고 있는데 이 말씀 딱 깨닫는 순간에 이제 안 속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16절 말씀이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부터 약 한 달 더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서울에 그 성모 요양병원에서 84세 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1년 전에 이제 장폐색증이 와가지고 수술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제가 이제 만났을 때가 이제 3주 시한부예요. 3주 시한부. 이제 그분이 그 따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목사님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다. 근데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우리 김현숙 자매님 같은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김현숙 자매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84세 되신 분이 이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또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Father in Heaven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버님,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그 영어로 읽어드렸어요. 그 설명을 쭉 했는데 얼굴이 또 이렇게 확 바뀌어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영어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영어로 하라고. 근데 따님들이 그래요. 저희를 위해서 한국말로 해주세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더 찾아뵙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날, 토요일 날 그분을 뵀는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장례식을 가서 도와드렸죠. 다들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총각 때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선생을 할 때 제자들이, 기독교인 목사 제자들이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분 여동생이 이제 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라 오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내 제자들 보고 못 믿는다. 내 제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더 나빠. 근데 그분이 참 책을 많이 읽고 독서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울 정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도 불안하니까 목사님 기도 받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했던 분이죠. 근데 놀랍죠. 기적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구원받고 가신 거예요.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이 사실은요. 구원이 너무나 쉬운 건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동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은기 형제가 있는데 그 이모부님이 72 되셨는데 또 이제 그 폐암 말기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이모부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얘들아 빨리 창문 닫아라, 문 닫아라. 뭐 날 잡아가려고 온다 하고 막 비명 중에 이제 그 막 그냥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아드님 또 손자가 같이 있다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 아들까지, 이모부님의 아들까지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모부님, 하나님 말씀 있으세요? 여쭤봤어요. 집사님이니까. 말씀이 없대요.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달래요. 그럼 뭐 3장 16절을 휴대폰으로 딱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암이 낫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암 나도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드님을 십자가에 바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했더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 새벽에 아마 주무시듯이 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같이 갔어요. 우리 박은기 형제님하고. 장례식이 마치 정말 너무 기쁜 잔치집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드님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에이, 설마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냐? 안 믿어요. 왜? 절박함이 없잖아요. 아직 자기는 젊고, 죽을 날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답지 않은 거죠. 정말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인데,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요, 정말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구원받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여기 이제 그 전에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사건이 이제 그 민수기 있는 사건이죠. 민수기에. 근데 이제 참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코로나가 왔을 때 혼비백산하고 이제 3년 지났어요. 지났는데 또 거기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또 전쟁이 났어요.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돼서 좀 둔갑해지려고 하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또 중동에 또 하마스가 또 예루살렘을 또 이제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저는 어디서 들었냐 하면 중국에서 들었어요. 하얼빈에 있을 때. 그런데 그 공격하는 그 방법 자체가 이 하마스가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는지 다 아시죠? 북한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 하마스 진지에 땅굴을 다 파놨는데 그게 다 북한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그 독일계 유태인 아가씨가
이제 붙들려 가서 죽었잖아요. 어디서 붙들려 갔느냐 하면 그 유명한 음악 축제를 하다가 붙들려 간 거예요. 음악 축제한 자리가 어디냐? 사막입니다. 사막에다가 멋있게 야영장을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 부자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큰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의 60%가 무신론자입니다. 60%가. 그들이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만 먹으면서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고기 먹는 것이.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신론인데. 심각해요. 세계 최고 동성애 축제가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최고의 관광 산업자들이 관광을 이용하기, 관광으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돈 버는 일이라면 유대인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에 일어나서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상황이. 저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삶이 느슨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마지막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제가 중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한국은 소국인데 세계 최대의 그 나라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통역을 통해 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마지막 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그러니까 맨날 눈 뜨면요,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세계적으로 와보고 싶은 나라가 지금 어디냐? 한국이고 또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죠? 서울입니다. 서울. 또 그중에 어디요? 강남. 혹시 강남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강남? 매일 그냥 얼굴에 꽃이 피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 중국에서 보면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상황,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태.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죠?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굳어가요. 점점 더 핑계가 많아요. 성경 읽는 것이 점점 더 멀어져요. 뭐 성경 읽지 않아도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열왕기하로 가세요. 열왕기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고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열왕기하 16장이 588쪽인데요. 여기 이제 그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다고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살이래요. 20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왕이 되면 뭐든지 다 하고 싶잖아. 그런데 보니까 16년을 다스리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바친 거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문제예요. 왕이 이방 신상의 그 어떤 제단 양식을 보여주니까 그대로 만들었어요.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이방신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양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다 버리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뜯어 고치고, 왜 그럴까요? 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멀리할수록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리석게 되는 거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은 좀 핑계댈 것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 못 믿었으니까. 아직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율법을 따라 살았으니까. 즐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따라가니까 즐겁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에요, 사실은. 내 자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만찬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서 복음을 한 20, 30분 전하면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졸지 않을까?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군요. 다들 정신 차리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하루 온종일 보내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1시간 견디기가 어렵고 말씀 30분 전하는 것도 말씀 길다고 막 말하고 이런 시대라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제가 뭐 2시간, 3시간 하지도 않고요. 빨리 끝낼 겁니다. 여기 이제 그 28절에요.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버려두시죠?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중동을 시작해서 터키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어요. 번성했다가 곧 신앙의 본질을 버리잖아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 미국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2001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잊어먹었죠, 벌써. 네? 그 월드 트레이딩 센터, 거기에 비행기가 2대나 와서 그냥 이렇게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때 미국이 막 전체가 막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저도 그걸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데 무슨 영화 촬영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미국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좀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요. 어떤 일이냐. 행글라이더 타고 특수부대가 날아오니까 음악 축제하던 친구들이요. 야, 이것도 이벤트네? 대단하다? 근데 막 총을 들이쏘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빼앗길지 몰라요. 아직 여기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북북에 오래 다녔다면 오래 다녔을수록 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래서 곧이어서 이제 뭐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2000년 지나면 돌아오겠다 했고, 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을 흑암같이 보냈잖아요. 더 이상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흑암 같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9절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님들이, 여러 형제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누구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체거든요. 본체.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 그랬죠?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두운 데서. 흑암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한 상태, 어떤 상태냐? 흑암 같은 상태는 흑암의 상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어떤 빛입니까? 보니까 기이한 빛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wonderful light이에요. 놀라운 빛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marvelous light, marvelous. 엄청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놀라야 됩니까? 안 놀라야 됩니까? 놀라야 되잖아요. 이 만찬 자리가요, 놀라운 자리가 돼야 됩니다. 놀라운 자리가.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놀라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너무 어두워서 몰라보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감사하고 찬양,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 정말 어두운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빛을 받고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됐는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죠? 진주예요, 진주. 극한 진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가서요. 한번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몽골 대통령 통역하던 아가씨가 믿음이 없는데, 이제 그 저희들 외국인 캠프에 와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다 불법 체류자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그 통역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왜 우느냐? 우리가 몽골 사람이 많이 왔는데 통역이 없어서 기도했다. 그 아가씨가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친이 한국에 올 때 이제 주의를 줬어요. 한국에 가면 같은 몽골 사람이라도 불법 체류자 만나지 마라. 만나면 나한테 큰 손해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기독교 싫어하지만 통역은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틀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가씨는 토플이 만점이에요. 토플. 영어 테스트가 만점이에요. 저는 시험 쳐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저는. 근데 밤에 한 11시 돼가지고 저를 찾아요. 이 똑똑한 아가씨가 뭘 따지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통역하다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이 안 나오냐. 그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울더라고요. 혼자 기도 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구나 했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도 구원 못 받고 그 아가씨만 혼자 딱 구원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면요. 예수님이 하고는 울어. 통역을 못 하는 거지. 이제 셋째 날에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통역이 안 돼. 채찍에 맞아도 안 돼요. 울어서 통역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그 몽골에서 또 남편을 만나서 몸을 또 분가해서 개척해서 울란바토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3장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하늘보다 바다보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엄청나게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어디에 내주셨죠? 십자가에다가.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멀었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영생을 얻을 것도 아니고 뭐 믿고 또 안 믿으면 생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이죠? 그 노뱀 달아놓은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노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독사에 물린 사람이. 반신반의하고 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정말 이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거기다 또 반찬 투정하잖아요. 아, 이건 만나 이거 맛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수박 맛있긴 맛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배은망덕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뉘우쳤을 때 최고의 방법을 주시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면 누구든지 물린 자는 사는 거죠. 그들의 부탁은 뱀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뱀만 없애주세요. 남은 우리라도 살게. 이게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만, 우리 북부교회만 이런 거.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세계 누구든지 구원은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세상을 높이고 낮추잖아요. 한국 사람 어떻게 높아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 이제 한국 아니면은 하나님의 대명을 감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끝. 영생롭게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선포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믿는 자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게 이제 행위 없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벌거벗은 구원이에요. 벌거벗은 구원. 상급의 심판 날에 다 타버리고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얻기 넣는다는 거죠. 큰 해를 입지만은 구원을 얻는데 해를 입어도 무슨 해를 입죠?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은사 다 쓸모없이 돼버렸어. 그날에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뭐는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벌거벗은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도망쳐 나온, 자다가 불났다니까 그냥 나온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그런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벌써 심판 가운데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만족이 없고 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벌써 스스로 징계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교회 오면 졸리고 그냥 말씀이 재미가 없고. 왜 말씀이 재미없어요? 물론 강사도 책임 있습니다. 더 큰 것은 본인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성경만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성경만 읽어도. 앞에서 친절하게 풀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어떤 빛이라고 그랬죠? 놀라운 빛이 왔어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최고의 빛이 왔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왔는데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정신이 없습니까? 내가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이 세상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왜 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이게 회개예요, 회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을 뉘우치면 돼, 자백하면 되잖아요. 또 교제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삶이 또 빛이 나요. 그리스도의 삶이 빛이 나야 되겠죠. 빛이 안 나면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리스도의 삶은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합니까? 누구와? 빛이신, 완전한 빛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핑계할 게 없어요. 세상에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빛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절거히 그 빛으로 나아가는가? 계속해서 교제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둘째 어떻게?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구원의 믿음, 성장의 믿음. 성경은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해야죠. 성장.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파는 왜 문제입니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 구원파예요. 문제잖아요. 구원이 시작인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더 빛나는 삶을 사는데. 성장해야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인내가 생기고 희생정신이 생기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하고 희생 강요하기보다는 내가 희생을 하게 되는데 미성숙하니까 희생을 강요하고 사랑을 달라 그러고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오늘 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거꾸로. 정상이 아니에요. 교권이 남발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완전하십니까? 아들을 바치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하신 완전하신 희생, 또 희생을 몸으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야 되는 거죠. 우리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대신 비춰야 되는 거죠. 점점 더 어두워져요, 세상은. 끝났을 줄 알았죠. 코로나 끝나면 좀 회복될 줄 알았더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전쟁 끝날라 했더니만은 또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길어집니다. 미국의 힘이 분산되니까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면 또 병이 끝났을까요? 또 병이 막 또 생겨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구를 떠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 말씀 안에서, 은혜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작은 모임 안에서, 작은 모임.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는 작은 모임이죠. 이 작은 모임과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그 나라를 이 작은 모임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간증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 더 이상 머뭇거릴 기회가 없어요. 머뭇거릴 기회가. 한국의 자녀들이 점점 적어진대.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제 아이들 안 낳는단 말이죠. 또 감사한 것은 저희 모임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소문이 많이 들려요. 이제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만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제가 겁을 주네. 더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병기로 키워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